자, 다들 편안하셨습니까? 예. 뭐, 2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막상 지나고 보면 참도 별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동무님들 가운데 참 제가 제일 후배 축에 드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저만 해도 벌써 60몇 년이라는 세월이 도대체 언제 갔는지, 아니 제가 내일 모레 70이라는 게 잘 안 믿어져요. 뭐 그러니 뭐 2달이라는 시간이야 뭐 아주 시간도 아니지요. 뭐 지난번 와서 우리 여러 동무님들 만나고 좋은 이야기 함께 하고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돌아갔어요. 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거 동영상 편집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사람들이 스님 그 대구 가서 그 동무님들하고 법회하신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하고 좋았다고들 그래요. 다행이지요.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주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주제. 그래서 제가 뭐 왜 태어났다라고 뭐 고민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봅시다. 뭐 우리의 존재성을 어떻게 따져가지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현상적으로 나는 왜 전생에 살다가 전생으로서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또 금생에 태어났을까? 금생에 웬만해가지고는 아마 우리가 이번 생에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경에서는 그렇게 알려주시지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제가 지난번에 우현경이라는 경을 소개해드렸어요. 경에서 직접 나오는 말이에요. 몸으로 간다. 누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지난생에 죽으면. 지난생에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몸이 무너졌다, 죽었다. 이러면 우현경은 그렇게 말해줘요. 12번 상류따의 19번 경입니다. 우현경. 몸으로 가지 않는다. 자, 몸으로 간다라는 게 뭔가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다 보니까 지금 인간 몸에 서 함께하는 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인간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질에 있어서 그저 100년 안팎 살다 보면 이 몸은 기능이 다 한다고요. 그렇게 기능이 다 하는 거를 경에서는 몸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한평생 사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무너졌다, 죽었다 이래 되면 또다시 새로운 몸으로 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누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못한 그런 중생이.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경의 표현으로는 범행을 실천한 사람, 이래가지고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되었다 라고 하면 이 마음이 더 이상 몸에 구속되지 않는 상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 차이가 뭔가요? 마음이 몸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윤회잖아요. 몸과 함께해서 새로운 존재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이. 요거 태어났다, 윤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몸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 내 마음이 몸에 구속된 이런 제한된 상태로 가지 않는 이런 거를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뭔가요? 아까도 이제 우리 이사장님 연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연기가 어떻게 나와요? 마지막 가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잖아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이 뭔가요? 태어난 자는 심지어는 부처님까지도 늙었고 죽었다고요. 몸으로 온 몸과 함께하는 이 존재 상태는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불사 죽지 않아야겠다 라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마음이 몸으로 갔다 이거잖아요.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불사가 실현되었다. 이게 뭔가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열반을 실현하는 거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뭐라 했더라? 내 표현으로는 괴로움지로 행복 100의 삶이 실현된 거죠. 몸의 구석에서부터 벗어난 거. 해탈이고 열반이고 불사고. 예, 요런 게 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왜 태어납니까? 라고 지난번 공부의 주제에서 저는 하여간 그 부분을 명확히 소개를 해드렸죠. 12번 상류다 19번 우현경에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경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표현이다. 그러나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표현이라고요.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왜 태어납니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전생에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금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우리가 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에서 모범적인 삶이다라는 거하고 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자신이 없고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고 여러분들도 특히 가족과 더불어 또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의 삶에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요소가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 몸으로 가지 않는 경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불가능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어떤 스승도 알아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는 방법이 오직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가 어딘가요? 경에서 보면 우리 그 유명한 그 대반열반경에서도 나오고 사자후 작은 경 이런 경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부처님은 말해요. 여기에만 있다고 사자후를 도하라. 무엇이 여기에만 있느냐?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완성된 성자들은 여기에만 있다 라고 사자후를 도하라. 여러분, 사자후란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사자의 목소리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팔정도가 있는 것,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불교, 여기에만.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다 뭐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 삶을 이끌죠. 그러니까 종교가 되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요것이 좋아지는 그 삶의 끝에 완성이 있는가? 이게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라고 말하면 그 근본이 뭔가요? 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라고 하는, 뭐 보통 이제 인도말로 아뜨만 이렇게 말하는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어떤 스승에 의한 어떤 길이 제시되어도 이렇게 아라고 하는 자기 존재성을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난다. 사실 여기서 존재라는 게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가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게 중생이라는 존재라고요. 그러면 무아라는 건 뭐냐? 바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서 그 몸과 마음이 함께한 중생이라는 존재성, 여기에서부터 벗어난 상태. 물론 이제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들의 사실된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럴 때에 몸과 함께하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아라고 하는 이 진리 사실을 모르는 상태, 요게 무명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몸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스승이든 간에 무아를 선언하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만이 무아를 선언하면서 이런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몸에 따르는 일체의 괴로움이 해소된 완전한 행복의 경지, 이걸 제시하고 뭐 당신께서 실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무아라는 진리 그대로의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사자후를 도하라. 오직 여기에만 있다. 여기가 어디냐? 팔정도가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범주, 불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에만 있다 라고 사자후를 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왜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그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아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몸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태어난 거다, 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그러면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주제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말씀드렸지요.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이 있는데
나의 법을 완전히 재현한 깨달은 자인 아라한이 있다. 그리고 그 아라한에 아주 근접한 불한자, 일레자가 있다. 그리고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의 경지에 든 제자가 있는데, 이 예류자는 떨어지지 않는 자예요. 어디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옥과 축생과 악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사막처 이렇게 말하죠.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에 올랐어. 확실한 자예요. 확실하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경에서 보면 예류자라는 경지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예류자는요, 최대 7번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한다. 요렇게 예류자가 된 경지를 특징 지어서 말하거든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윤회해 왔느냐 하면, 경이 비유하기를요, 히말라야산 같은 이 큰 산 위에 완두콩만한 돌멩이 7개가 놓여 있어. 어떤 게 더 많어? 요런 비유를 해요. 아니 히말라야산 같으면 그 완두콩 같은 돌멩이 몇 개를 쌓아야 히말라야산이 되겠어요. 이게 뭐 거의 무한대 분의 7, 이래서 거의 제로와 가까운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대답이야, 히말라야산이 더 많죠. 뭐 돌멩이 7개야 뭐 비교거리도 안 되죠. 예류자라는 경지가 이제 최대 7번 태어나기 전에 아라한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해지거든요. 수도 없이 오랜 세월, 정말로 콩알만한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히말라야만한 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윤회해 온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작은 거거든요. 뭐 경으로 보면 우리가 뭐 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면서, 정말 윤회의 시작점은 중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너무 오래됐고, 또 거기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방패막이가 막고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윤회하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만큼 오래 윤회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예류자가 되면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요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류자, 첫째, 떨어지지 않는 자,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여간 예류자만 성취했다 하면 지옥 갈 걱정, 축생, 악귀 세상에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그만큼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내가 그 경지에 올랐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최대 7번 이래가지고 깨달음이 보장된 경지야. 확실한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깨달음을 겨냥했어. 화살 시위를 당겼는데 이 관역이 어디냐 하면 깨달음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류자라는 경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그리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함은 사상의 성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 성자라는 표현을 어디에 쓰냐 하면 바로 그 무명과 가래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한, 무명과 가래가 조금씩이라도 부서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게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에서는 번뇌들의 부서짐 이런 표현을 쓰죠. 번뇌들이 부서진다. 이게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조금 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자. 요것과는 별개로 무병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또 몸으로 가야 하는 이런 삶에서 아예 벗어나야겠다. 라고 벗어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 그때는 조금 더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핵심되는 개념이 이제 번뇌들을 부수고 마음이 몸에 구속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런 중생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야겠다 라는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수행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팔정도의 본질이죠. 자, 이렇게 깨달음을 겨냥했다. 번뇌들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요래 하면 예류자인데 사실은 또 요 예류자는 번뇌들이 얼마만큼 부서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예류자보다 조금 미치지 못한 성자들을 지시하는 말이 있어요.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예류자는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랬잖아요. 이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두 부류의 성자는 요 앞에 두 가지는 아직 확보를 못해서 그러나 그의 삶은 활시위가 오직 깨달음이라는 관역으로 매겨져 있는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겨냥되어 가지고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에서 더 좀 올라서면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라는 두 가지가 보태진 예류자가 된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팔정도의 실천이 더해지면 일례자와 불한자를 거쳐서 이제 완전하게 번뇌가 다 부서졌다 하면 아라한 되어 가지고 몸으로 가지 않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제 요게 실현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를 말할 때 이게 그러니까 지난 수업의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에서 깨닫는 삶을 살아야죠. 그 깨닫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하니 우리가 접근도의 측면에서 보면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인 예류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일례자를 거치고 불한자를 거쳐서 완전히 번뇌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무명과 가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됨으로써 몸으로 가지 않는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불사가 실현된 아라한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제 요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한 부류의 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가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말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요게 이제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이란 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라한이 있고 불한자, 일례자가 있고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인 예류자가 있고 그리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인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렇게 깨달음의 겨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거는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우리 동문 여러분들 말하자면 제가의 신자들한테
한테 요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부처님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출가자를 이끄는 삶이죠. 그리고 제가자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상 출가는 하지 못하더라도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해서, 왜 이제 제가자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출가해 비구가 되지는 않았어도 비구처럼 수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부의 사람들한테 이런 깨달음을 겨냥한 삶, 그래서 아라한까지를 말하고, 그러면서 그 경에서, 그러니까 뱀의 비유경에서 부처님,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처님 때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렇고요. 불교 신자의 분포를 한번 따져보면요, 이렇게 출가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또는 제가자 가운데에 범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깨달음을 겨냥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지금 한국 불교에 몇 퍼센트의 불교 신자가 이런 부류일까요? 이 좀 안 좋은, 좀 속상한 얘기로는 출가한 비구들 가운데도 깨달음을 겨냥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니 제가 신자들에게 깨달음을 겨냥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만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한다면, 불교가 2600년을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스승이죠. 아까 우리 이사장님 저하고 말씀 나눌 때 망갈라 숫자를 보고는 이렇지, 이래야지 이런 말씀하셨잖아. 무엇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냐? 이럴 때도 오직 깨달음, 이렇게만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이 길로만 가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면 그 불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오겠어요? 망갈라수타에서도 제가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 행복을 만드는 삶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럼 이래야지 하고 치면서 말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겨냥한다라는 건 뭔가요? 활시위가 깨달음, 요렇게 겨냥되어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가족하고도 떠나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저처럼 되면 되지요. 여러분 머리 깎고 출가하면 그래 살면 되지 근데 현실이 그러지를 못한 이런 대부분의 불교 신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그죠?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러고도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평생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로 살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인간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힘든 삶을 살고 싶을까요? 이렇게 바른 스승에게서 바른 길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면, 그 힘으로 정말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직 좀 멀더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내가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그러한 좋아지는 삶의 힘으로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리라. 여러분, 이거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고 죽은 다음에는 분명하게 하늘에 태어나야 하죠. 불교가 언제부턴가 모르게 오직 깨달음 이래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야 하지요 라는 말을 하면, 에이 뭐 무슨 불교 신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까? 깨달아야지.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선배님들 혹시 오래 다니면서 그 말씀 많이 하고 살지 않으셨나 몰라요.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출가한 사람들, 제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들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로부터 아라한까지 깨달음의 길을 가라고 이끌지만, 경의 표현이 그래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아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무슨 하늘 생각을 합니까? 깨달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내가 마지막이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을 봤더니 거기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날 겁니다 라고 하늘을 겨냥하는 이런 믿음, 이런 불교 신자의 삶이 타당하다, 정당한 신행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이 직접 말해줍니다. 부처님 말씀이 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하늘을 겨냥한 자다. 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하게 나의 제자된 삶이다. 표현을 바꾸면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신행으로서 정당성을 가지는 게 나 죽어서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아니 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제일 좋지 뭐. 거기까지 내가 가족하고 함께 살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이래 살다 보니 지금 삶에서 내가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거,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온전히 얻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도 부처님이라는 이 훌륭한 스승을 만난 덕분에 내가 요번 생에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늘에 태어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래 표현을 하는데, 공부가 필요해.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하늘에 태어나잖아요. 하늘에 태어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 한 부류는 외도, 다른 스승, 다른 종교, 다른 스승도 깨달음까지, 그러니까 무아에 의한 깨달음을 이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인간들보다 훨씬 높은 삶을 이끄는 스승들이 많고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 의해서도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무아라는 진리에 의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가르침에 접근되지 못하는 외도의 스승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삶이 다 지나면 다시 그 하늘에서 어떤
하늘에서의 업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에서는 그래요.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축생이나 악이나 사막초에 떨어질 수도 있다. 사막초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뭐라 했죠? 예류자 이랬잖아요. 예류자는 벌써 번뇌를 부수고 벗어나는 성자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외도로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무아라는 진리에 의해서 벗어나는 길을 모른다고. 왜? 그런 길은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사자후 여기에만 있다. 이런 이 여기의 밖에서 하늘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스러운 제자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힘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수명이 다가면 하늘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금은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여러분 팔정도 다 아시잖아요. 깨달음의 길을 배웠어도 그거를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벗어남의 영역, 성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곳으로 좋게 하지만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태어나면 어때요?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 수행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요. 처자식 또는 남편과 자식 이 간수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최소한 없지 않을까요? 하늘에 태어나면 공부하기가 더 좋다고. 그래서 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성스러운 제자들은 하늘에 태어나서 거기에서의 삶의 과정 동안 공부를 이어가가지고 하늘에서 수행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한다. 하늘에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경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번 생에 깨달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만난 이 인연 이 공덕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자. 그래서 부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제자들은 하늘을 겨냥한 자다. 그래,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가라. 이거 타당한 신행이다. 이런 신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살아야 하죠. 그러나 또 그만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특히 우리 동문 여러분, 제가자의 입장에서 그게 어렵다면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을 하늘에 태어나도록 이끄는 많은 가르침을 써라고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기에 하늘을 겨냥한 자가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분류해서 알려주는 이런 가르침을 확고히 해가지고 이번 생에는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공덕을 짓고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하늘에 태어나서 지금 부처님을 만나서 배운 공부를 거기서 이어가가지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요렇게 사는 것도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두 번째 답이다. 근데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오랜 세월 그 제가자로의 삶을 살다가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참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에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걸 말하던데 이러면은
그거 뭐 불교 신자가 하늘 이야기를 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요. 이 얘기.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스승인 부처님은 깨달음을 겨냥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면 으뜸인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인 제가자들은 선택의 문제지 뭐. 나 제가자 가족과 함께 경제활동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데 묶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저처럼 머리 깎고 출가하면 되지 뭐. 근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머리 깎고 출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내가 참 이번 생에는 참 내 혼자 생각만 하고 머리 깎고 가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게 나의 삶이라고 결정된다면 그래 부처님이 당신의 대부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늘을 겨냥한 자라고 해서 정말로 더 좋아지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 그리고 하늘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공부를 이어가가지고 거기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것. 이런 삶을 이끈다. 내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정당한 삶이다. 불교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다. 요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하여간 이제 지난번 만났을 때 왜 태어납니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무명과 가래 얘기를 했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와 하늘을 겨냥한 자 이 두 가지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시간을 복습하느라고 다 써버렸습니다만은 자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교재를 뭐 6페이지짜리 교재를 나눠드렸는데요. 뭐 3 불교의 구성이랬어요. 제가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교재를 한 권씩 나눠드릴 수가 있었어요. 요번에 제가 그동안 5권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 요번에 6번째 책을 이제 출판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경에 보면 그 불교 경전어가 빨리어잖아요. 여러분 힌두교 경전어가 산스크리트어죠. 물론 이제 불교도 후에 이제 대승경전 또 아함경들이 산스크리트로 원전이 나타납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언어는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빨리어라고요. 이 빨리어로 유식하게 하나의 문장을 말하자면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요런 문장이 있어요.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따타가또 하면 열애라는 말이 이제 원어가 따타가따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라는 요 하나의 문장이 번역을 하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요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교가 어떤 가르침,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하면 여태 내가 그 하늘을 겨냥한 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실은 하늘을 겨냥한 자는 중간 과정으로 부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어쨌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불교가 그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시작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불교가 어디에서 끝날까요? 나의 깨달음에서 끝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불교가 있겠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로 보면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나에게 깨달음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마음이 몸으로 가는 요런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에서 이 불교는 어디에서 끝나요?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아가지고 내가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상황이 되면 세상에는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존재해요. 불교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성에서는 이제 끝난 거지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안에 구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시작하고 나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죠. 나에게서는, 나의 문제로서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어쨌든 시작과 끝이 부처님이 깨달은 거거든요. 세상에는요, 초등학생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모르는 걸 알게 되면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TV에 봐도 뭐 여러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내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건 무엇냐라고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 중에 초등학생도 하는 깨달음 말고 이러저러하게 다른 스승들이 깨달아 알려주는 거 말고 우리 스승, 여러분 정등각이라고 하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로의 우리 부처님이 계시다고. 나의 스승. 우리 스승은 어떤 깨달음을 깨달으신 걸까? 그 부분을 알아야 내가 가는 길이 정해지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과연 부처님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을 해줘요. 요번에 이건 제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책이 되게 커요. 이게 A4 사이즈로 글씨도 처음에 12포인트로 했더니만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그냥 보통 하는 10.5 사이즈로 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안경 쓰고 봐야 할 수도 있어요. 돋보기 쓰고.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668쪽이에요. 이래 두꺼워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도 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늘어나는데 두 권으로 나누면 좀 좋기는 하겠는데 사실은 또 두 권으로 만들어지면 공부하는 데는 불편하죠. 그래서 좀 불편을 드리더라도 뭐 한 권으로 좀 크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책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저는 다른 쪽에 관심은 두지 않았어요.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은 경들, 부처님 살아서 직접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정리한 게 이번 책이에요. 사실 그게 하루가 늦어가지고 내일 아마 이건 저 이사장님한테로 50권 도착할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좀 나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에 그럼 과연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하는 데 대한 최선의 답이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땅 타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그러면 이 문장이 나타나는 경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에서 세 개의 경에서 나타나요. 세 개의 경. 한 개의 경은 앙구따라 니카야에 속하는 출현경이란 경인데 요거 여러분 뭐 따로 메모 안 해도 돼요. 이건 요번 책에 다 있으니까 책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출현경에서는 여러분 법인의 이름 삼법인이잖아요. 부처님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화라고 하는 요 삼법인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요걸 알려줘요. 그러면 재행무상은 무엇고 재행계고 뭐 보통은 이제 일체계고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원어가 재행무상 이럴 때 삽배상카라 아니짜 하고 일체계고라는 것도 원어가 삽배상카라 두카 이래가지고 삽배상카라 모든 행들 요게 이제 원어가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보통 이 반복을 좀 피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행은 무상하고 일체는 개고 다 괴로움이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재행이라는 개념하고 일체라는 개념이 뭐 달라 보이잖아요. 일단은 말이 다르니까. 근데 원어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어대로 해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법무화해서 삽배 담마 안았다. 행과 법이라는 차이를 보여주면서 재법은 무하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우리요 삼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만날 때 제가 그때는 뭐 그야말로 우리 책같이 펼쳐놓고 이렇게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이 문장에 나타나는 세 개의 경 중에 첫 번째가 출현경 해가지고 삼법인이 나와요. 여러분들 삼법인, 사단법인, 삼법인 이렇게 그 법인 이름을 만드셨다 해가지고 제가 참 훌륭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삼법인으로 시작하고 삼법인의 위에서 나머지 이어지는 깨달음이 다 자리를 하거든요. 삼법인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삶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하늘을 겨냥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도록 할 것이고 더 나아가는 분들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되어가지고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삼법인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 실현한 법의 두 번째는 상류다니까야에 속한 조건경이란 경이 있어요. 이 조건경에서는 이제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연기를 말해요. 연기는 정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12연기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런데 경에는 12연기란 말이 없어요. 그냥 아까 이사장님 그 12연기가 이게 언제부터 자리를 잡았을까요? 하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게 부처님 깨달음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십이연기란 말은 사실은 부처님은 쓰신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은 연기라고 말해요. 빠띠자 사무빤, 빠띠자 사무빠다 라고 해서 연하여 생겼다. 이렇게 연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연기가 무엇냐? 연기경이라는 경이 연기를 설하겠다라고 해서 연기를 정의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초기, 수, 애, 쉬, 유, 생,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해서 십이연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요 내용이 그대로 연기라는 말의 정의로 나타나요. 이제 약간 많은 학자분들이 어떤 형편에서든 참 좀 많은 가르침들을 후대에 삽입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공부의 영역에 우리가 확실한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도 그 학자의 길을 가신 분들이 또 다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가 보면 스승으로부터 이어지는 공부, 그 스승으로부터 이어지는 주제들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이잖아요. 더구나 불교가 오랜 세월을 이어올 때 인쇄술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이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이만큼 되는데, 이 경들을 다 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직접 보고 답을 찾지 못한 이런 역사가 좀 있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요새는 좋아졌잖아요. 인쇄술만 좋아진 게 아니죠. 요새는 아예 종이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단추만 하나 누르면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친 그 많은 경들이 화면에 그대로 떠올라요. 빨리요 원어로도 떠오르고, 우리 선배 스님들이 우리말로 번역한 것도 떠오르고, 저도 또 번역하고 있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면 제가 지금 이 사부니까야를 아마 절반은 넘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가 계속 번역해 나가는 게 쌓이고 있고, 이제는 어떤 다른 물리적 조건 때문에 니까야를 직접 공부하기 어렵던 이런 것이 뜻밖의 과학의 힘으로 극복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설한 가르침 전체를 내가 마음만 내고 공부하고자 시도만 하면 그냥 그대로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눈에도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예전 같으면 경을 직접 보지 못하고 나도 우리 스승, 또 스승 이래가지고 전해져 온 대로 공부했다면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12연기라는 거는 부처님 깨달음 직접 내용은 아닐 거예요. 좀 뒤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돼버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경에서 분명히 땅 따타가또 아비선 무쩌디 아비선 메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연기를 그대로 선언해주고, 또 빠띠자 사무 빠다스 땅 연기경에서 내가 연기를 설하겠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12연기를 그대로 말해준다고. 이렇게 경을 보게 되면 뭐 그런 걸로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경을 직접 보면 그런 의구심은 다 없어집니다. 경을 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나오는 두 번째가 연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12연기. 그러니까 경에는 12연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연기로 나와. 그런데 이 연기는 또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삼법인을 말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뭐 이다 빠짜였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그 연기라고 하면 중생들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잖아요. 열반에도 연기가 적용될 수 있나요? 자, 삼법인은 재범무아 이래가지고 행들과 열반을 포괄해가지고 무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행들에 대해서는 무상이고 고고, 행에서 벗어난 무아인 법에는 속하지만 행들에 속하지 않는 거기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이러는 거는 행들에 적용되는 무상과 고라는 것이 해소된 상태잖아요. 무상이 가라앉아가지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락이고 무아인, 요게 이제 열반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것 가운데 열반이 실현되지 않은 행들이라고 하는 이 영역, 이게 어디냐? 중생이라고 불리는 나의 존재 자리구나. 내가 윤회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행들의 영역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 요건 이제 우리 다음번에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있는 것들의 범주를 행들의 범주 영역하고 그 행이라는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연기를 말하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연기라는 게, 12연기라는 게 열반에는 적용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라는 거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서 살아나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열반에도 적용된다 하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이 실현된 그 상태에도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얘기가 되잖아요. 안 맞죠? 우리가 가려는 자리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 실현된 열반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이게 피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가 또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의 연기에는 삼법인에 없는 그 표현,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말이 더해져요. 그래서 연기는 열반은 빼놓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행들의 영역에 속한 것, 몸으로 가는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 연기다. 자, 그런가 하면 깨닫고 실현한 법을 말하는 또 하나는 이제 꽃경이라고 있어요. 뭐 상류단 이까야의 경인데 꽃경. 말하자면 플라워 숫다예요. 플라워 숫다인데 꽃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여기서 세상이라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무상고의 영역인 행. 요거를 이제 중생인 나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꽃경에서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 수, 상, 행식 5가지다. 오온이잖아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게요. 삶의 과정에서 계속 쌓여서 커지는 그러니까 이제 무더기 오온 요래되잖아요. 재밌는 것이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리고 열반은 무상과 고가 가라앉은 곳으로의 락인 열반이고 행들과 열반을 다 합쳐서 제법은 무아야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상태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괴로움도 없는 거고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 그래서 더러워질 일도 없어요. 요게 이제 보통 말하는 상락아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이런 존재뿐만 아니라 특히 인도에서는 여러분 우파니샤드 브라만 교 이래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브라흐마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는 범이라고 번역이 되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요거를 하여간 이제 뒤에 가서 분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또 좀 뭐 다른 의미라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를 한 거예요. 근데 창조주니까 당연히 우리 뭐 기독교나 이슬람도 마찬가지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알라 이런 창조주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아니 그러면 그 창조주인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누가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이거는 신뢰예요. 우리가 진짜 한번 싸워볼래? 뭐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은 기독교, 천주교,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생겨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있는 존재성이지 뭐. 근데 그분들한테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을까? 누가 나왔을까? 이래 물으면 한번 싸워볼래? 이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질문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든 인도식으로 또는 그의 분신인 아트만이든 이런 존재에 대해서 누가 재범 무아를 말하고 재행과 열반을 말하는데 그거 말고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 무아 말고 아가 있어.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있는 거는 다 아가 아니다. 있는 것에는
어디에도 아가 아트만이 없다. 이게 불교의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잖아요. 삼법인의 본질이잖아요. 무아라는 게 부정이 되면 불교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특히 불교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곤란한 문제죠. 이런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 아라는 거, 자라는 거. 이래 말하면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아트만이 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은 기본적으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아트만이 어떤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어떤 존재예요? 이러면 그 가지는 성질이 상락아정이요. 상이라고 하는 거 조건에 지배되지 않는 거죠. 락이라는 거 항상 즐거움이죠. 아라는 거 참된 존재성을 가진다는 거죠. 정이라는 거 오염되지 않는 성질을 말하죠.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지는 아트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 아트만이 혹시 열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부처님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반은 뭐라고요? 행들의 무상고가 가라앉아가지고 무상하지 않은 상태요. 그래서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없는 락이 실현된 거야. 열반은 락이고 무아요. 이게 열반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거든요. 제가 자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승열반경에서 열반사덕 이래서 상락아정을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어쨌든 저는 대승경전 말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열반은 락이고 무아의 성질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그 아트만이 열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열반 아니라고 해야죠.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아트만은 상락아정의 성질을 갖는 건데 그게 락, 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열반하고 같은 겁니까? 이래 질문하면 아닙니다라고 하겠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아트만이 오온 가운데 색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아트만을 색에 속한다라고 대답 안 하겠죠. 그러면 수에 속합니까? 상에 속합니까? 행들에 속합니까? 식에 속합니까? 하고 오온 각각의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아트만이라고 말하면서 색수상 행식 어디에 속한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느냐? 예, 바로 그거죠. 그러면 그건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열반도 아니고 열반 아닌 거는 이제 행들인데 그 행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꽃경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 이게 삼법이나 하고 연기 이러면 되게 멋진 진리 뭐 이렇게 깨닫고 실현한 법 멋지게 다가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도 처음에는 그 경을 보면서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깨닫고 실현한 법일까 이랬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100% 색수상행식밖에 없는 거야. 이거 말고 있는 거는 열반밖에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방금 말씀하신 무아라는 게 그거죠. 누군가가 무아 아닌 아를 주장하면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아가
색에 속합니까? 수에 속합니까? 상에 속합니까? 행들에 속합니까? 식에 속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열반에 속합니까? 열반도 아니잖아요. 정등각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우리 스승 부처님에 의하면 오온에도 속하지 않고 열반도 아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바르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그 어떤 것, 그런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제법 무아 이 말이지 뭐. 있는 거는 다 무아예요. 그런데 무아 아닌 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 세 가지, 삼법인과 연기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 요 세 가지만 딱 조합을 해놓으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아트만을 말한다 해도 그게 어디에 속합니까? 당신이 부처님 제자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하는 세 개의 경을 가지고 그 내용을 모아가지고 깨달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드린 요 불교의 구성, 요거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께 도착할 그 불교 인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에서 일부 인쇄해드렸고요. 나중에 여러분 책 보시면 그랬는데 이건 요 내용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깨닫고 실현한 법 세 가지로 구성되는 불교. 물론 요거 이제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사성제인 진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다음번 우리 만날 때는 그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가 너무 다 써버렸네. 자, 여러분 제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